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 용서와 화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길지 않으니까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죠. 그렇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전에 몰랐던 걸 새롭게 이렇게 알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익혔지만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게 많았다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도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들,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 또는 종교 같은 것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덕목들이 뭐죠? 옛날에 하나님께 충성, 왕에게 충성, 또 부모님께는 효. 그래서 어떤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런 종교나 사상의 힘을 빌어서 결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위치, 지위를 보존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죠. 속셈도, 계획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충성하라. 그 천륜이니까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걸 확장시켜서 왕에게도 충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왕이 시키면 목숨을 바쳐서 그 가미가제 특공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어떤 사상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이때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그 성경 진리의 말씀과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럴 때 과감하게 이제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사상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데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사를 멀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심리적으로 모든 의지가 독립되어서 아내하고 먼저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의견과 아내의 의견이 다르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내의 의견을 아내와 연합했으니까
부부간의 의견이 더 우선이라는 건데 효사상은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해야 돼. 나 혼자 할 때는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부모님을 따르는 효사상이 강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이렇게 설득합니까? 좀만 참아.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우리가 참자.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르면 아내는 마음앓이 합니다. 물론 이제 착한 며느리 같은 유교 사상에 있으면 또 당연하게 또 부모님 따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와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가고 또 부모도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이제 너희들이 결정하도록 해라. 장성했으니까 성경이 입각했어.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이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진리니까. 그렇게 따르면요. 가정도 화목하고 부모 자녀도 같은 생각이니까 다 화목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하니까 자녀들도 정말 이렇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을 기준하고 자기 생각을 바꿔야죠.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진리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인 존재가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은 생각지 않고 그 말씀만 어떻게 따르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 자체는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뭔가 좋은 것 그런 거 취하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잘 생각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뭐 집에 돌아올 때 이렇게 선물이나 과자나 이런 거 사오면은 아이들은 딱 들어오면 어디를 보죠? 그 부모님 손을 보잖아요. 뭐 사갖고 왔나? 나 안 사갖고 왔어. 그러면 삐져가지고 방에 팍 문 닫고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선물만 생각하잖아요. 그 선물 속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왔다는 거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그럴 때 막 하나님 원망해요. 왜 안 주셨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원망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막 부모 흉보고 욕하고 있으면 문 밖에서 그 듣고 있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CCTV가 다 있습니다. 저도 CCTV 굉장히 많은 예배당을 거쳐왔는데 전쟁통에 여기는 CCTV 입구에 여기 들어가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저 세탁실에 하나, 2개 더 있습니까? 아무튼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살피십시오. 민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잠깐 강림하시고 예배 끝나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도 이제 예배 시작이 오니 끝날 때까지 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예배하실 때 잠깐 내려오셨다가 예배 끝나면 가시는가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인격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죠. 나쁜 짓하고 죄 지을 때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돼 있죠. 오늘 읽은 처음 본문에도 화목제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림자지만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화목입니다. 화목.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면 화목하게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다투게 되고 사이가 벌어지면 그걸 못 견딥니다. 화목하고 싶어져요.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현상,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하려면 그 단계가 있죠.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바로 용서라는 다리가 있어요. 용서. 오늘 용서 보셨죠? 용서, 지난주에도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 그 이유는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용서해서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마음도 없고 화목하게 지낼 마음도 없어요. 그냥 헤어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모르는 남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부모 자식,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형제 관계, 또 이런 예수 믿는 교우 관계는 이게 없던 일로 모르는 사람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용서할 능력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사랑의 능력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남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말을 열심히 우리 한번 이대로 지낼 수 없으니까 대화 좀 하자. 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준비 단단히 하고 가야 되는데 가서 화목하게 하려고 이제 대화를 시도했는데 어떻게 되죠? 가끔 가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는 죽어도 안 하고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변명을 해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줘, 이해해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해하러 모였다가 다시 제2탄, 3탄 이렇게 싸우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게 뭔가 이렇게 틀어졌어. 어떤 성도님하고.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그래도 마음을 안 푸신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쪽 얘기도 듣고 있었거든요. 그 성도님이 원하는 건 목사님이 잘못했다 한 소리만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되는데 그 말은 죽어도 안 하고 다른 걸로 막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 돈 빚짐은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빚지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돈을 갚아야 해결돼요. 그렇죠? 돈으로 빚진 거는 돈 갚으면 해결되는데 돈을 안 갚고 뭐 이 말 저 말 뭐 안 돼 안 돼. 사과 뭐 한 상자가 소용없어. 그래서 사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과하기도 힘들고 사과를 못하니까 용서하기도 힘들고.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아니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죽어도 용서 못해. 이 뜻은 뭐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기도 힘들고 사과가 안 되니까 용서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죄의 가장 큰 특성이 교만입니다. 죄의 시초가 성경에 나와 있죠. 사탄. 원래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 준 그 천사장이 있었어요. 위치도 높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꾸며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지? 나도 받고 싶은데? 그 영광을 가로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경배받고 싶은 결국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그 생각 자체가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시초가 사탄인데 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속아서 마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생긴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심령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사탄스러워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최고여야 됩니다. 내가 가장 최고여야 되고 내가 가장 완벽해야 되고 가장 옳은 사람이 되고 모든 세계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내게 도움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신도 막 바꾸지 않습니까? 이 신 믿었다 안 되면 다른 신 불러오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 교만 때문에 죄가 이제 더 파생되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죠?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 위로함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결국 받아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완벽하고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바로 그게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런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죠. 지킬 수 없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지키는 척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혼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옳은 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항상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없으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모든 생각에서 내 생각이 옳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뭐예요? 성경에는 주장하지 않습니까? 남을 억누르고 주장해야 돼. 왜? 내 것이 다 퍼져나가야 되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항상 내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니까 서로 옳다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자리는 하나인데 서로 앉으려니까 싸움이 나는 거고. 내 위에 누가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요. 너무 싫습니다.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진리를 읽고 이렇게 읽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옛 성품에 의지를 주면 사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되는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발견이 안 됩니다. 똑같아서 거의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는데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죄값을 용서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없던 일로 하겠다. 이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했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내게,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나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 페인트 통이 있죠. 이렇게 사각 페인트 양철통,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고 거기에 시커먼 구정물에 쓰다 버리는 막대기, 생선 뼈다귀, 온갖 오물들이 다 담겨 있는, 그리고 완전 먹물같이 검은 물에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딱 눈앞에 보여주시는데 영감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부인할 수 없죠.
네 마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쇼크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불의를 잘 못 참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닌데 마치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사는 그 자체를 선하게 보고 저를 의인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가서 막 응징하고 막 지적해주고 지적질의 대명사 아닙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완전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제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진리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 안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국 뭐 밀당 이렇게 하다가 팍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정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새로운 피조물.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됐어요. 숨길 것이 없어. 뭐 이렇게 의로운 척, 뭐 똑똑한 척,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뭐 세상에 안 좋은 게 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괴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뭘 이제 나를 알아버렸는데 뭐 사람 앞에 뭐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들켰고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건 이제 제가 알았는데 뭐 사람 앞에 가가지고 계속 뭐 의로운 척 똑똑한 척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습죠? 그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겸손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조금 50 넘었으니까 항상 그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배우려는 자세. 여전히 나는 무지하니까 계속 성경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모르는 것도 자꾸 배우고 그리고 내가 죄가 많은 걸 아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할 수 없고 성경 말씀 맞죠? 어디 가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뭘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똑똑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주장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 있죠. 성경을 닮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예수님 닮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 것을 가지고 전혀 주장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인정하기까지는 굉장히 슬퍼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굉장히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이 되겠습니까? 너무 외롭죠. 근데 그걸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이 더 들기 전에 앞으로 살 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량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 안에서 내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고 형벌이 없습니다. 이미 형벌을 예수님께 끝냈어요. 이제는 형벌을 다 예수님께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하자 이거예요. 친해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까?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저는 가끔 뭐 이렇게 다른 분 설교 듣다 보면은 뭘 안 지키면 막 저주 받는데 저주. 이미 저주와 형벌은 다 예수님께 끝냈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화목하자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다 죄는 예수님께로 돌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증거가 성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 받아들이고 위로받고 관계 화목한 관계,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고 주변을 빙빙 돌고 내가 이런 나쁜 마음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아시고 또 혼나지 않을까? 아직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지 이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저주 끝났습니다. 입에 그 저주란 단어 담지 마세요. 징계는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내가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맴매. 그리 가면 안 돼. 따끔. 그게 무슨 저주입니까? 저주는요. 너 죄인이야 그러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저주 아니에요? 다시는 너 안 본다. 넌 사탄을 마귀를 지옥에 던지는 그 불못에 던지는 그게 저주죠. 하나님의 자녀를 왜 그 불못에 던집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다리를 뿌찔러서라도 돌아오게 해야죠. 악한 길로 가면. 그 다리 분질는 게 저주입니까? 그건 징계예요.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징계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어려운 거 환난이 있다면 이건 저주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사랑 더 하나님 품으로 다가오게 품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와 허물을 저주를 다 형벌 내리신 것을 깨닫고 그 감사하는 거죠. 그 알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한 관계를 내가 받았으니 사람들에게도 그 화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 알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우리 말과 행동이 다르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용서를 안 해. 그럼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전하는 말이 내 삶이 일치를 해야 되니까. 용서 못하는 아직 옛성품이 남아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 회개하면요. 이게 성령 충만해지면 그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성공하는 이유가 하나님 성령 충만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인색하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잘 믿으라.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께 다 돌리셔서 끝났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세요. 숨길 거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숨길 거 없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건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자녀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유한 녀석들의 준말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자유해. 사람 앞에 가서 뭐 잘난 척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숨길 것도 없고 사실 숨겨도 다 알지 않습니까? 뭘 숨기겠어요. 다 아는데. 자유해졌어요. 그 자유가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병도 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화목의 능력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정말 내 영혼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